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 따뜻한 봄 날씨가 시작되었네요. 오늘은 창세기와 고대 역사 세 번째 보캐뷸러리 영상으로요. 제목은 사람의 타락과 구원의 계획이라는 제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봄을 주시고 또 저희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타락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어휘들을 살펴보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첫 번째 제목은 타락입니다. 기독교에서 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사단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순종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상태로 전환된 것을 설명하는 용어가 바로 타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에 언급되어 있으며 이후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으며 타락한 본성에 의해 죄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어요. 이전에는 죽음이 없었지만 타락한 이후로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설명했고요. 타락한 본성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다 죄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고 죄를 쉽게 짓는 그러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 중에 하나이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구원이라는 말에 대하여 살펴볼게요.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준다 하는 그런 근본적인 뜻이 있고요. 기독교에서는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유함을 얻고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실낙원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일을 이루는 것이죠.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1667년 실낙원 패러다이스 러스트 이라는 제목으로 대서사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존 밀턴의 그림이 나타나고요. 이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죠. 네, 이제는 실낙원이 있는가 하면은 복낙원이 있습니다. 낙원을 회복한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통해 잃어버린 낙원이 인류에게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복낙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 날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항자, 고발자 혹은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사탄이라는 뜻은 악마라는 뜻이 아니고요. 대항자, 고발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계 종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모든 영적 무리의 우두머리를 일컫는 이름이 사단이에요. 여기 아브라함계 종교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의해서 생겨난 종교를 이르는데요. 기독교, 유대교, 또 이슬람교도 다 아브라함계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악과라는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뜻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경험적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과실을 따먹고 타락하게 되었으며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하와, 여기 아담이고요. 하와는 아담의 아내였죠. 지금 뱀이, 여기 나무 위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고요.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서 한 입 먹고 들고 있고 이제 곧 남편에게도 줄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인류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 그림이 잘 설명해주고 있군요. 네. 다음은 어린 양이라는 단어예요. 기독교의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인 예수, 인간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사의 제물이자 세상의 죄를 없애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뜻하는 단어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를 표상한다는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제물로 사용하였다. 여기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구약시대의 예언을 뜻하는 것이었죠. 메시아는 예수님을 뜻해요. 이 루스벨,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옛날식으로 읽으면 루스벨이고 이 발음대로 읽으면 루시퍼가 되는 거죠. 루스벨은 하늘에서 반역이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 지위가 높고 고귀한 천사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온화하고 행복스러움을 발산하고 있었으며 그의 높고 넓은 이마는 탁월한 지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루스벨은 그리스도를 시기한 나머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으며 마침내 하늘에서 쫓겨나 사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에요. 어떻게 천사장이었던 아름다운 천사가 타락해서 마침내는 사탄이 되게 되었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루스벨을 그린 그림이에요. 보기만 해도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고 마음속에 교만과 불만이 은근히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인데요. 아모스, 호세야,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유다의 선지자로, 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일부였죠.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이다.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며 그는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와는 다른 인물인 아모스의 아들이었다. 여기 이사야라고 했는데 야라는 것이 야훼, 즉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기원전 8세기 BC 739년에서 681년에 약 50년 동안 남유다의 선지자로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사람이고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예요. 이사야와 함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기에는 겔이라는 단어 속에 엘, 기억을 빼면 엘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30세의 부름을 받아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는 심판과 회개에 대해, 함락 후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에 대해 전했던 선지자였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다니엘, 여기도 엘이 있어요. 다니엘도 엘이 있죠. 하나님, 하박국, 예레미야에는 야자가 들어있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름에 포함된 거예요. 이러한 선지자들이 동시대 인물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의 칭호예요. 예를 들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칭호이고요. 야훼 또는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문재인 또 윤석열 하는 것처럼 그 이름이에요. 개인의 이름이,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신데 이름은 여호와 또는 야훼, 호칭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기원전 4년에서부터 기원 후 사실은 31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31년도라고 고쳐서 기록을 해야 되겠어요. 예. 저장하고 다시 큰 화면으로 볼게요. 기원 후 31년까지 33세를 사셨던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1세기의 유대인 설교자이자 종교 지도자로 세계 최대 종교인 기독교의 중심 인물이자 신앙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섬기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대부분은 예수를 강생한 성자 하나님인 동시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는 성육신과 그의 생애,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으며 특히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은 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기 성육신이라는 말이 나타나는데요. 육신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형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고 믿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그러죠. 네. 여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온 지구를 감싸 안고 계시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반역이란 말을 살펴볼게요. 반역이란 복종 또는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 정부 수반, 정치 지도자, 금융기관, 어떤 책임자 등의 권위를 파괴하거나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행동들에 대하여 차지하기 위한 여러 행동들에 대하여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사탄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여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으며 하늘 천사들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반역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정신이죠.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대로 시기하는 마음이 죄의 근본이 되었다. 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죄의 근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 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마음,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교만은 높은 자존심, 타인보다 중요하고 매력적으로 되고 싶다는 욕망, 칭찬을 그에 상당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의 태만, 그러니까 마땅히 칭찬해야 할 것을 칭찬하지 못하는 것도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도의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등을 가리킨다. 사단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지혜로우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존재를 무시하고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인 양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의 생명과 또 생애와 삶을 위탁받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잘 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고 또 물어보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것은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큰 짐이 되죠. 스트레스가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니까는 나는 하나님을 따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짐을 내려놓고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용이라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용이라는 그 가상의 동물이죠. 아시아 동양권에서는요. 성경에서 용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등장한다. 구약에서는 용, 라합, 날랜 뱀, 리오야단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모든 악의 근원이자 현시로 여겨진다. 신약에서 용은 계시록에만 등장하는데 사단을 상징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원수이며 마침내 멸망당할 존재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용은 사단을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 역시 가상의 동물이죠. 상징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게 바로 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는 옛 뱀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하였던 그 옛 뱀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붉은 용으로 나타나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묘사된 옛 뱀은 땅으로 내어 쫓긴 후 멸망함으로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옛 뱀은 마침내 멸망을 당하고 자취조차 없어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실 것이고 또 거두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이집트의 벽화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근데 엘렌 G 화이트라는 부인은 여러분들이 독서 과제로 읽을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뱀은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말을 할 수 있고 또 다리가 달렸고 그 다음에 날개가 있고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동물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뱀이 말을 하는 존재로 나타나죠. 여기 이 표시가 바로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리가 달려있고 날개가 있고 그래서 날 수 있는 그런 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집트인들이 상상하고 벽화에 그렸던 뱀의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이집트인들은 이런 벽화를 그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 이야기하고 일치하니까요.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모세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 타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궁궐에서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고 애굽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었죠. 그래서 아마도 모세가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벽화가 이집트에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이제는 중독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중독이란 특정 행동이 건강과 사회생활에
해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집착적 강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즐거움을 위한 일시적 행동으로 시작하지만은 점차 그 행동은 일시적 여흥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이나 일상적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요. 중독에는 알코올이나 담배, 마약 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쇼핑,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등도 중독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것들이 우리를 중독으로 이끄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체적 또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책임 전가라는 말을 살펴볼까요?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고의적으로 남에게 미루는 게 책임 전가죠. 서로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직후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와와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기에 이르렀어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이 선악과 열매를 먹자마자 내가 먹은 것은 저 하와 때문이요 라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었죠. 참으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번째 말은 원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원래의 복음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원초적 구원의 계획을 원복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그와 여자 또 뱀으로 상징된 사단과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이며 사단은 메시아의 발꿈치에 상처를 주지만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며 마침내 메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임을 알리는 최초의 복음 선포이므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또 그림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He who bruise you in the head 하고 Genesis 3:15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그림 하나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 뱀의 머리를 밟으시려고 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동시에 이 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었다 하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그러한 뱀을 완전히 사단을 패배로 이끄시는 승리를 거두셨지만은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치 발꿈치를 상하신 것과 같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그림 하나가 복음의 모든 사실을 한 문장으로 한 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그를 멸망시키실 것이고 그렇지만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지만은 다시 치명적인 상처가 아니죠. 발꿈치에 상처를 입는 것은 다시 소생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대쟁투라는 말을 살펴볼게요. 하늘에서의 사단의 반역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선과 악의 쟁투를 일컫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악의 세력인 사단은 패하고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승리가 주어지므로 대쟁투가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함께 승리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십자가라는 말을 살펴볼게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기구로
기독교에 가장 잘 알려진 상징이죠. 십자가는 고대부터 유래되었으며 로마 제국에서는 십자가형, 영어로는 crucifixion에 쓰이던 사형 틀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기독교의 유명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기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한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속한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고 멸망당할 필요가 없고 영생의 길이 열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면은 한량없이 큰 기쁨을 누리고 나의 모든 죄의 짐이 벗겨져 나가는 큰 감격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렇게 해서 20개의 보케뷸러리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그 온라인 컨텐츠를 올리는 그 동영상을 탑재하는 기능이 서버 오류로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올려보고 잘 되지 않으면은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후 3시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